크리스찬 부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의 삶을 산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서 이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선 것처럼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끝에 있는 말씀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전 단계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고 그러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가장 높은 가치고, 그 전에는 일단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가 내가 와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럼 원수는 언제 갚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주 안에서 복종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러면 교회에 싸움이 없어지죠. 교회에 다툼이 없어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일치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서로 온갖 이론을 내서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치된 마음으로 그리스도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도중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끊임없이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오는 구체적인 사항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복종합시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라는 거죠. 물론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아내된 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모든 일을 시행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는 하나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두 사람이 똑같은 인격과 가치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남녀를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창세기 1장에는 아담을 일반 명사로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서 그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은 남성이 대표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남성 명사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면서 이제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넥도라는 단어인데, 에제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음이 달려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죠. 에벤 에셀. 사무엘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을 쫓아내는 그 도움의 돌, 그 에벤 에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고 에셀은 에제르,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에제르. 그러니까 에벤 에제르라고 우리가 그와 같이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에제르란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 그래 돕는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울 때 에제르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도움은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커넥도라는 그 단어는 상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나오는 이집트 문헌에 꿈 해몽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가 꿈속에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아내를 얻을 꿈이다. 그게 해몽입니다. 사람이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이 비치죠. 자기 모습의 속을 똑같은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은 자기 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할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아내를 얻을 꿈이라는 거예요. 상응하는 존재, 그 상응하는 존재가 배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상응하는 존재인 배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처럼 자기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에제르라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었을 때는 잃어버린 갈빗대를 찾는 것이고 완벽하게 되는 것이고 완성된 인간입니다. 완성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이르시고 남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가부장적인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대등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 수여자라, 공동으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으로 복을 받는 남녀가 있어도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제 사회의 시작인데, 사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시고 여자가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열을, 서로 높고 낮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질서고, 이 사회의 질서가 없이는 어찌 사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도 질서가 있고, 예전에는 부모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자녀가 숟가락을 들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예법에 어긋난다. 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가 안 먹고 자식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질서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머리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그것을 당연히 따르는 것이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등한 존재로 있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가정이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들 때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우리가 8절 이하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건 최초의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최초의 하와는 남자가 그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남자인 하와가 그 남자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여자는 그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거부하면 집안이 시끄럽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움막에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큰 집에서 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그 불행한 삶보다는 그냥 움막에서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물론 부부 사이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있을 때는 옛날 우리 동양적인 예법이 많이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형제끼리나 부부끼리에도 다툼이 있을지라도 집안에 할아버지나 어른이 있으면 부부싸움을 큰 소리로 못한다. 형제들끼리 크게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 주인은 할아버지가 주인이죠. 원래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고 손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 세상 내 맘대로 사는 것처럼 했다가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나는 것은 지혜의 원천이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몸된 지체로 모든 사람이 있은즉 부부의 관계, 남편 앞에 아내가 복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질서를 위해서 서로 이와 같이 머리가 되고 또 복종하는 그 일이 있지만 원래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일심동체란,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인데, 한 마음과 한 몸으로 같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생활이나 그런 것은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가, 남편은 군인이고 아내는 뭐 외교관이고 그러면 서로 간에 생활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되 몸은 이제 딴 곳에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라 할지라도 일심이체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체질이 다르고 부부의 체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선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집에서 생선만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아내는 고기를 좋아하거든. 남편은 고기는 싫어해. 그러면 따로따로 반찬을 해야 돼. 남편은 사실 번거롭죠. 번거롭지만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그래서 한쪽 편에는 생선을 하고 한쪽 편에는 고기 반찬해서 남편은 생선 먹고 아내는 고기 먹고, 일심이체, 일심이체. 옛날에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는데 소는 풀을 먹고 사자는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소는 자기가 그와 같이 풀을 먹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풀은 항상 안 먹고 아껴뒀어요. 왜? 사랑하는 사자에게 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그와 같이 침 나온 것을 참고 참아가지고 풀을 사자에게 갖다 주니까 사자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사랑함으로 억지로 그냥 풀을 뜯는 거, 씹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몸이 야위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자기가 고기를 먹다가도 또 사랑하는 소에게 고기를 주고 싶어서 맛있는 고기를 안 먹고 소한테 고기를 갖다 주니까 소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있으면 이체, 서로 다른 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심동체의 그런 적용에 있어서는 일심이체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부부 사이에도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꼭 아내에게 내가 주는 거 다 먹으라고 하지 말고 아내는 시키는 대로 주는 거 먹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 오늘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변화의 시대에 부부가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다양한 것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정신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배려하고 화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심이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으로 서로 부부간에 딴 마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하는 그런 것도 이체, 서로 다른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영조, 우리 조선시대의 영조 대왕이 그야말로 이제 후궁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 영조 대왕이 이제 아직 세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후궁 출신의 어머니를 가졌지만 그래도 왕자니까 아주 좋은 집안의 규수를 이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영조가 옛날에는 그 익선군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군 시절 대군도 안 해. 자기 어머니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후궁이니까. 그런데 그 아내를 이제 첫날 밤에
손을 이렇게 잡는데 손이 그렇게 부드럽고 깨끗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인 손이 참 고꾸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반가이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물에 그와 같이 손에 물을 묻히지 않고 자라서 이와 같이 손이 곱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와 같이 허드렛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험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이 곱다는 말이 영조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는 손이 말할 수 없이 거칠어요. 원래 영조의 어머니는 무술의 출신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술이니까 궁전에 있는 온갖 그런 잡일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로 말하면 손에 지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와 같이 숙종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와 같이 영조를 잉태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영조는 그 어머니의 손을 보면 그야말로 거칠고 소나무 껍질 같아요. 영조가 첫날 밤에 그 아내가 고운 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고운 손을 빗대어 천한 것들이나 손이 거칠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죠. 그래가지고 영조가 그냥말로 첫날 밤 방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비하고는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평생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자기가 부인을 싫어해서 방을 찾지 않으니까 부인을 쫓아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심이체로 그와 같이 살고 그 아내는 그가 뭐 독수공강에서 멀쩡하게 남편 놔두고 혼자 그렇게 살았는데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또 제일 오래 살았어.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이 부부가 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영조가 자기 아내를 첫날 밤에 소박 맞게 하고 그 뒤에 뭐 그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뒤에 다른 그 후궁을 얻어서 후사를 이어서 이제 사도 제자를 낳고 그와 같이 살았는데 이 아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남편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이 너무 고와가지고 남편을 모욕했다든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첫째죠. 가장 큰 죄는 아내가 간음을 하면 그건 이제 합법적으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나 음행을 하는 그런 것은 그야말로 극히 드문 일이고 보통 경우에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갈라지는 서로 간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서로 그야말로 갈라서는 것처럼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어찌나 기쁘고 즐거운지 언약궤를 모신 그와 같이 행렬을 쫓아오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랬는데 옷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인 원래 정실 부인이요 미갈이 사울이 딸일 뿐만 아니라 딴 데 잠시 미갈이 딴 사람에게 시집 보냈지만 나의 원래 정실 부인이 미갈이기 때문에 다윗이 도로 찾아왔어요. 뭐 어쨌든 간에 고대 세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이제 부인이 왕비가 됐는데 이 미갈이 다윗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의 아픔고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미갈을 다시 데려올 때도 그 이제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갈과 전 남편 사이에도 사랑이 식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갈이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그와 같이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춥니까? 그러면서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당신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할 까닭이 없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을지라도 당신 스스로 말한 그 미갈이 이 계집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 자기를 낮춰서 이제 왕 앞에서 얘기한 것이죠. 당신이 말한 계집종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쁘게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미갈을 찾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유의 표현으로, 암시적인 표현으로 미갈에게 자녀가 없으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을 내면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 남편이 혹시 행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마땅치 않고 뭔가 그렇다 할지라도 참 강조해서 말씀하면 남편을 최고로 여겨야 돼. 아내 된 분이여 알랭드롱을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한국 배우나 신성이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남편을 최고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 아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탄핵하는 탄핵감이에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을 이와 같이 존경하고 평소에 살다가 실행을 해가지고 잘못된 걸 갔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용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레위인의 첩이 이 첩이니까 좀 나이 차이가 있고 아마 그랬을겠죠. 그래가지고 첩이 바람났어. 그러더니 그냥 집을 나가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 레위인이 다시 그 아내의 집에 찾아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 아니 행음하고 집을 나간 사람을 왜 찾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 줬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남편이 무시당한 사람,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안 찾아가. 그런데 찾아간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다가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만, 그런 용서까지도 그 굉장히 심각한 죄죠. 심각한 죄까지도 그냥 남편이 덮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을 인정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을 받아주고 복종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말씀이죠. 33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 말씀 조금 이따 드릴 것이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따라서 하세요. 남편을 존경하며 삽시다.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을 존경하면 그 복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남편이 여러 가지로 선물도 사다 주고 꽃도 사다 주고 자기를 존경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자기를 무시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기죠.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질서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편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되 남편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해서 사랑하기를 했는데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젊은 남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여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무등산만큼 사랑하느냐? 그러자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남편이 아직 아니죠. 그 남자 애인이 아니라고. 나는 지리산만큼 사랑한다. 왜냐? 무등산은 1187m고 지리산은 1915m니까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러자 제3의 연적이 나타나서 나는 백두산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자기가 또 밀리는 거예요. 나는 하늘만큼 사랑한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여자 애인이 남자에게 물을 때 남자가 대답할 정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정답은 뭡니까? 나는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당신을 사랑한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하늘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식으로 과장해서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나는 내 자신처럼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남편은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끔찍히 우야하고 먹을 것 먹고 잠잘 때 자고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하여 돌보고 살피는 것처럼 아내를 그와 같이 돌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세수하지 말고 아내도 그와 같이 깨끗하게 세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처럼 사랑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아내에게 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재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러 가지 지금 변화상에 있어서 뭐 일심이체로 각기 따로 생활하다 보면 지갑을 따로 가지고 경제의 모든 것을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따로따로 한다 할지라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는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자기 돈 많이 벌어요. 남편이 보다 아내가 오히려 돈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남편은 꼭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줘요. 왜? 자신처럼 그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되 교회의 온갖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채우신다고. 우리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으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프면 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승진하고 우리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승진하도록 복을 내리시고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 잘해서 사업 잘하게 하시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으면 다 된 것이지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남편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결혼해 줬으면 됐지,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런 것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삼중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 삼중 축복을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어 하늘나라에 넉넉히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남편은 삼중 축복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자신과 같이처럼 또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영혼이 항상 빛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근심을 끼쳐서는 아내를 즐겁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범사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하고 옷도 좋은 거 사서 주고,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외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아내가,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못생겼어도 명품백 들고 다니면 그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명품백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범사의 형통, 아내가 얼굴이, 아니 우리 지금 그러니까 이건 비유에, 아내가 얼굴이 못생긴 대신 명품백이다 사줘야지,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귀걸이를 해주나? 어쨌든 뭔가 그 얼굴을,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름진 것이나 티나 흠이 없게 한다고 여기에서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주름 생긴 것은 금방 성형외과 가서 주름 펴고, 아내가 주름 펴러 간다면 돈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름이 있어도 그냥 놔두고 아내를 가서 주름을 펴줘야 돼요. 성경이 있잖아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그리고 티는 빼고 기미 다 없애고 그러고 다 해줘야 돼요. 아내가 그와 같이 사랑하라. 아내를 남편은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젊을 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내가 그와 같이 사랑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성경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5절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은, 그래서 28절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순서로 아내가 내 자존심 건드리지 아니하고 내 말을 잘 복종하면 나도 사랑해주고 월급 받으면 갖다 주고 뭐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다시 말씀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32절이 순서에 대한 열쇠입니다. 32절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부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 먼저 복종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따라서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종하지도 않고 멋대로 세상대로 살아갈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순서를 아시겠죠? 남편이여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복종한다는 그 말도 사랑한다는 말과 바꿀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면 그것이 이상적인 피차 복종의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화목한 가정을 이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사랑하고 삽시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사랑하면 아내가 반드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한 가정이 오늘날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라지는 현 세상, 이 세상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룩하여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